지난 세기의 최고의 부흥사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연세가 90이 넘어갔거든요. 사람이지요. 연세가 90이 넘으니까 각종 노인성 질병이, 난치병이죠, 달라들어요. 고통스럽지요. 세계를 호령하던 영계의 거성, 세계의 전도자,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 이 어른도 90이 넘으니까 그 각종 노인성 질병의 고통을 겪거든요. 지인들이 있죠. 후배 목사님들이 계시죠. 제자 목사님들이 계시죠. 방문을 하지요. 마땅히 해야 되죠. 방문을 하여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둘고 떨림으로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도 되지요. 기도를 한다니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똑같거든요. 기도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지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 인자하신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를 잘못 드렸어. 고통을, 내 질병의 고통을 거두어 가시다니요. 내가 이 질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누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는데 이 고통을 거두어 가다니요. 꼭 씹어 먹어보면 우리들에게 너무 기감이 되지는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해운대에서 만 5년을 부목사를 했거든요. 제 교구 안에 노인들이 6, 70명 계세요. 1년에 한 열 몇 명 돌아가시고 또 전도가 되어지고 1년에 열 몇 분 돌아가시면 제 손에서 이제 하늘나라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전도가 되고 이렇게 쭉 하는데, 참 저도 그 노인들을 섬겼고 그분들을 참, 그 당시에도 제가 40대거든요. 참 젊은 목사를 참 좋아했어요. 그 주일날 오시지요. 그리고 수요일날 낮에 오시지요. 낮에 예배를 했거든요. 저녁도 드리고. 또 금요일 모이죠. 모이면 좋아서 서로가, 저도 좋아하고 그분들도 저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라요.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 목사님은 어깨가 아파서 밤새도록 고통 속에서 잠 한숨 못 잤어요. 잠 잤겠죠. 그 느낌이지요. 느낌이. 잠 한숨 못 잔 걸로. 잠 한숨 못 자고 어째 삽니까? 잠을 잤지요. 근데 느낌이 잠 한숨 못 잔 것 같이 느끼는. 목사님요, 이 허리가 아팠어, 어깨가 아팠어, 다리가 아팠어, 무릎이 아팠어, 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이렇거든요. 그럼 저는 예 그래요, 잠 안 됐네요, 참 아팠겠네요 하면서 다 안아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린답니다. 그럼 마음이 확 열리지요. 그러면 그 노인들에게, 그 은퇴한 권사님들에게, 은퇴한 지사님들에게, 은퇴한 할머니들에게 손을 콕 잡으면서, 고통과 사귀지 말고, 허리가 아픈데, 다리가 아픈데, 밤에 잠자기가 힘드는데 그 고통과 사귀지 말고, 그 고통과 친구가 되지 말고, 그 고통과 벗이 되지 말고, 그 고통 속에 빠져들지 말고 고통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라고.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요. 이거 되면 신앙 다 되는 말이거든요. 말은 쉬운데 이게 어려워요. 실상은요. 목사가 말은 쉽거든요. 지도 어려워요. 목사 지도 어렵거든요. 그러나 애쳐야 되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고통과 친구가 되지 말고, 고통과 벗이 되지 말고, 고통 속에 빠져들지 말고, 그 고통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사귀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이 자꾸 감해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인자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긍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넉넉하게 그 고통을 이긴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10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만 100살입니다. 우리나라로 101살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한 2, 3개월 전입니다.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이제 운명하게 한 2, 3달 전이라요. 마이크를 들어댑니다. 목사님, 기자들 못됐지요? 다 못된 건 아닌데,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2, 3개월 전이라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의사도 알고 본인도 알고 만인이 아는 거라요. 만 100살인데요. 만 100살. 우리나라로 101살인데요. 돌아가시기 이제 한두 달 전에요. 기자가 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못됐지요? 아니요. 아니요. 인자신 하나님. 우리 좀 전에 찬송도 불렀지요. 인자한 품에 우리 안기는 그 노래 불렀죠. 그죠? 인자하신 곧입니다. 진짜 곧입니다. 이제 2, 3달 남았으니까 곧 인자하신 하나님이 큰 팔을 버리고 나를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기뻐요. 마지막 힘이다. 마지막 힘으로 두름이 몰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넘치는데 기쁨이 넘치는데 행복이 넘치는데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의인이 뭡니까? 똑같이 고통을 겪어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친구가 안 돼요.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여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 경험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의인이에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10명이 넘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형님으로, 어버이로, 스승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계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받고 자문받고 기도받고 응답받고 기도받고 그 어떤 조언받고 이 역대 대통령이 다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뭡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그런 의인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아픔이지요. 많은 지도자가 나와서 나 똑똑한 사람이요, 대통령 뽑아주세요, 나 똑똑한 사람이요, 내가 대통령 돼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나오지만 진짜로 의인이 없다고 한다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5, 600년 전이죠. 유럽이 중심되어진 가운데 흑사병, 소위 말하는 패스트가 유럽이 중심되어진 전 세계를 강타해버립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중증 환자가, 중증 환자가 몇 명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집에도 죽음이고 뒷집에도 죽음이고 이 동네도 죽음이고 저 동네도 죽음이고 이 나라도 죽음이고 저 나라도 죽음입니다. 통곡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통곡 소리가 앞집에도 통곡 소리고 뒷집에도 통곡 소리, 이 동네도 통곡, 저 동네도 통곡, 이 나라도 통곡 소리고 저 나라도 통곡 소리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인구가 1억이라 할 때 3,300만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은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돼. 흑사병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참아라, 믿어라, 바라라, 견디라, 참고 견디라. 한마디로 사랑이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다. 코로나를 참고 견디거라. 그 터널을 통과한다. 흑사병이라는 터널을 통과했거든요. 우리도 이 코로나를 고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엔 변화가 일어나요. 흑사병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유럽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 사회, 전 세계 변화가 일어나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역사, 그죠? 이 지구촌이라는 역사의 이 현장에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야 되고요. 유럽의 3분의 1이 죽은 흑사병 이후에 변화가 뭡니까? 먼저 맹목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세상을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 세상은 다 돌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하나님이 계셔도 3분의 1이 죽었네? 내 남편도 죽었네? 내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셨네? 내 아들도 죽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일이 되냐? 이놈에서 맹목상 종교인들, 맹목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세상으로 돌아가. 이 변화입니다. 변화 1번입니다. 변화 2번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말고, 신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교회로 돌아가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라.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변화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성으로 돌아가자. 밑사운이로 돌아가지 말고, 밑사운이 해봐도 안 되더라. 얘나 교회에서 밑사운이 해봐도 안 되니까 이성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성의 꽃이 뭡니까? 과학이라요. 거기에서 근대과학이 나오고, 그 근대과학에서 현대과학이 꽃을 피운다 아닙니까? 과학은 만능주의. 과학이에요.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 버렸답니까? 결국은 이 패스트 코로나, 패스트 이후에 르네상스,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성으로 돌아가자.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답니까? 섭섭하지요. 역사는 깊이 봐야 됩니다. 넓게 봐야 됩니다. 그 흑사병, 그 패스트, 그 사건과 사건 전후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고통 속에서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진짜로 경험합니다. 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 손을 높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중요합니다. 흑사병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건한 사람들이 모든 걸, 흑사병의 속에서 모든 걸 다 가져온 걸 경험했다 아닙니까? 아들도 가져가고, 딸도 가져가고, 할머니도 가져가고, 어떤 그 질병이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을 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든 거 진짜로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복음주의를 뛰어넘어서, 경건주의를 뛰어넘어서 영성가들입니다. 흑사병 이후에 유럽 중심된 거대 전 세계에 뜻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성가들이 만들어지고, 영성가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영성가들이 지금까지 쭉, 그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밀림 지역이 있다며요. 거기 우리 인간 말하면 허파 작업을 한다며. 우리 지구예요. 거기에서 산소를 공급한다며요. 바로 그 영성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윤리, 도덕 모든 영역에 모든 것을 붙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요, 영성가들이 히랍 정교 안에 더 많아요? 천주교 안에 더 많아요? 우리 개신교 안에 더 많아요? 하나님 이런 말씀 들으면 섭섭하죠. 우리 인간은 갈라놨지요. 로마 천주교다, 히랍 정교다, 개신교다,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회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갈라놨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갈라놓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흑사병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성가들이 계속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1884년도가 참 의미 있는 해거든요. 1884년도. 두 달 뒤에라요. 부활주일이라요. 인천이라요. 그 당시에 제물포 항이라고 있었지요. 거기에서 서양 선교사, 미국 선교사 두 분이 한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입성합니다. 그 항구에서 내립니다. 1884년 부활주일 아침이라요. 우리 장로교 선교사 언두어드 목사님, 저 연희학교 있죠. 연세대학 말입니다. 연희학교를 세운 어른이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한 분이 똑같이 내리죠. 누굽니까? 아펜설레 선교사님. 배지학당을 세운 어른입니다.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선교가 이루어진, 달리 표현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시작점이라요.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거든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그 이후에 1884년 이후에 언제까지? 1953년도 알죠? 휴전협정한 그 해까지입니다. 몇 년도라요? 5, 60년 되어지죠. 그 5, 60년 동안 한국은 최악의 경우를 겪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진 다음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로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910년, 10년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악입니다. 한일 합방입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권력도 빼앗기고 자존심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우리 한국의 전통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역사까지도 왜곡돼 버리고 그런 가운데 1945년 해방은 됐네요. 해방됐습니다라고 소리도 지르기 전에 1950년 감히 상상도 못하는 어때요?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왔어요. 만 3년 동안요 피 터지게 전쟁을 치릅니다. 몇 명이 사상자라고 하면 1000만입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이 죽고 사는 1300만이 되어진다 그러죠. 1000만 명이 죽고 살고 1000만 이상 가족이 만들어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6, 70년이 전개되어지는데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최악의 역사가 전개되어집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이 표현돼요. 어떻게 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신앙보다도 10배, 100배 더 탁월한 신앙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신앙입니까? 원망 없는 신앙입니다. 불평 없는 신앙입니다. 예정시대 그때부터 어때요? 6.25 동란이 일어나기까지 자발적으로 새벽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아멘? 이건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사건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소리 어떤 누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애정시대 그때부터 1910년 그때부터 어때요? 6.25 동란이 일어나기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나기까지 자발적으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강주에서 지방에서 산골짜기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분들은 새벽 1시에 나오고 2시에 나오고 3시에 나오고 4시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엉망적 기도가 아닙니다. 불평적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어요. 6.25 동란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의 현장에 어떤 믿음이 만들어집니까? 내 속사람을 만드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훈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행적으로 돈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차를 주십시오, 논을 많이 주십시오, 논 100평을 주십시오, 논 1000평을 주십시오, 나도 백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천수권이 되겠습니다, 나도 만수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타락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속사람을,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그 새벽의 현장에서 일어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믿음, 현세지향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세지향적인 믿음이 만들어져요. 우리 저 나라 가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 이 땅에서 만년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사다가 저 나라 가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그 환란 속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튼튼하고 우리에게 바톤 터치해줬어요. 탁월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애정시대 6.25 동란 그 속에서 새벽에 나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불평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고 자기 속사람을 단속했고 속사람을 강화했고 속사람이 어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내세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거든. 완성했어요. 그 학자들이 이야기한답니까? 애정시대에 새벽기도가 출발되어졌고 6.25 동란에 새벽기도가 공시화되어졌다, 완성되어졌다. 2000년 교회상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 여호와의 인자심이,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할 거다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까지 이르고 그 의인은 자손에서 자손에게 미칠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죠. 이 날에 하나님의 의가 미쳤어요. 하나님의 의 세 가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천적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맺혀서 그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세 가지라요. 먼저는 뭡니까? 정치 민주화입니다. 전제군주에서
애정시대였어요. 자유당을 말합니다. 일당 독재였어요. 군부였어요.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한다고 하는 그 확정입니다. 수직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피 터지지 않고. 한 달 뒤에 선거하지요. 이것이 수직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지 뭡니까?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표에 의해서 가름이 나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저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안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절반이 있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중국이 감히 꿈을 꿉니까? 러시아가 꿈을 꿉니까? 일본이 꿈을 꿉니까? 일본도 수직적인 정권 교체는 일어나요. 그러나 수평적인 정권 교체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를 시작했는데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어떤 정치적인 그 뭡니까? 최고의 작품 복을 받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대학생들이 헌신했겠죠. 그 당시에 민주 열사들이 헌신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 부흥입니다. 목사님요, 한국 경제 앞으로 어찌 되겠어요? 100% 확신합니다. 100% 예언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상황 속에서, 애정시대 그 상황 속에서, 6.25 동날이란 그 10,000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천적 경외하며 속사람을 단속하며 내세지향적인 믿음, 천국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그 자손에게까지 천대까지 복받는다고 하나님께서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는 잘 됩니다. 목사님이요, 이 나라 경제 어찌 되겠어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삼성과 같은, LG와 같은, SK와 같은 그러한 초일류 기업이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의의 열매가 뭡니까? 미국의 바톤을 이어서 열방을 선교하는 장자의 나라, 제사장 국가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톤이 어디로 가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요.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 봤죠? 한복 입은 사건 봤죠?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시진핑아. 우리가 그 속주입니까? 중국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들이 엉큼한 속성을 봤다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 같으면 바로 철수시킵니다. 바로 올림픽 선수단 바로 철수시켜버립니다. 바보라요. 근데 그것 좀 합시다. 수도바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의 바톤을 누가 이어요? 중국이 이어요? 러시아가 이어요? 일본이 이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반도를 뭡니까? 미국의 바톤을 이어서 전 세계에 선교하는 제사장 국가로, 장자의 나라로 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제가 다시 인용할게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인은 자손에서 자손에게 미치리라. 인자심이 뭡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자비라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이라 표현하고, 어떤 영어 성경 RSV입니다. 그대로 싹 들어와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뭐냐면은 steadfast love. 무슨 말입니까? 확고부동한 사랑이다. 여호와의 인자가 뭡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확고
학고부동한 사랑이다. 그게 쏙 들어왔어요. 여호와인 자신이 뭐라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학고부동한 사랑. 바울 서신에서 바울 자신은, 아니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오늘 우리들은 두 사이에 끼어 있대요. 현실이란 이 세계와 천국이란, 우리 앞으로 갈 나라지요. 그 천국 사이,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과 은혜, 고통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긍휼한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야 된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좀 어려운 말이라요. 그냥 듣고 넘어가면 돼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됐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어떤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어때요? 천국을 미리 맛봤어요, 그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고, 노래 가사가 들어 이미 우리는 천국을 맛본 사람이라, 이미입니다. 근데 아직은 뭡니까? 아직 재림주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아직 약속은 받는데 약속의 성취는 안 됐어요. 아직 뭐는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됐어요. 아직 천국은 100%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0이 넘어서 각종 노인성 질병이 닥쳐왔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닥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찾아와요. 동산에서 외치는 가난마귀가 찾아와요. 가난마귀가 있어요. 병마가 있어요. 무지마귀가 있어요. 가정마다 트러블 마귀가 있어요. 게으름 마귀가 있어요. 분쟁 마귀가 있어요. 그 말이 우리 앞에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코로나로 고통이 있어요. 환란이라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두면 뭘 선택을 합니까? 이 모임이 없다고 하면 뭘 선택합니까? 생각해봐요. 코로나 시대도 모여야 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모임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메시지가 없다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 고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 고통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고통과 벗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에 마지막에는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고통에 나의 전설전이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 에베소서에서 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느니라. 제가 최근 읽은 책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목회자여, 바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기에 영향을 주지 마라. 거기에 양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심 걱정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영향을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위인이 누굽니까? 위대한 위인이 누굽니까? 빌리그람 같은 위인이 뭡니까? 그 고통 속에서 고통과 사귀지 아니하고, 고통과 벗이 되지 아니하고, 고통과 뭡니까?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강림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자상한 손길로 나를 만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기니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 의가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하나님의 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의, 우리 아들을 새 사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 우리 딸을 새 사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심으로 이 나라가 만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들이 만복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린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선택하느냐, 고통과 벌을 주느냐,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고통에 영향을 주느냐, 그 양식을 자금 주느냐.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개에게 밥을 주고 또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에 밥을 주듯이 내 고통을 주는 거기에 자꾸 밥을 주느냐, 관심을 주고 밥을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을 통치있게 만들어내느냐. 선택은 내 몫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니 그의 의가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미치리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행사로 만족하리라.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여기서 정직은 뭐라요?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고 아픔을 선택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말하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